좋은 것, 나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 비유,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5번째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의 내용은 뭐죠? 그물 비유라고 하는데 그물에 이렇게 잡힌 물고기들을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을,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럼 그물은요? 그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 좋은 성도도 있고 못된 성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앞서가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다 지금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걸린 그런 물고기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47절에 각종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종 성도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쁜 분도 있고 더 이쁜 분도 있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다 빼고 딱 2가지로 그 물고기를 분류합니다. 못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 네, 어느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고기는 누구냐? 4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의인을 말하는 거고요. 못된 물고기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물 안에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한 교회 안에도, 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안에도 좋은 물고기, 의인이 있고 나쁜 물고기, 악인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 있잖아요. 보리를 심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독보리. 그것도 다 같은 이야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알곡과 쭉정이 비유도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다 둘로 나누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2 종류로 다 나누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마지막 때에 가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좋은 성도입니까? 못된 성도입니까? 대답하기 애매하고 곤란한 질문인 줄 알고 했어요. 못된 물고기는 뭐고 좋은 물고기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좀 필요한데요. 자, 앞에 그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좋은 물고기 할 때 그 좋은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가치가 있다, 적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야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못된 것은 썩은 것,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썩었겠죠? 그 썩은 거, 죽은 거, 그 무가치한 거, 나쁜 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 죽은 거든지 뭐 별로 쓸데가 없는 거든지 그거는 잡아봤자 에이 하고 나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물고기는 가치가 있고 어떤 물고기는 가치가 없는데 그거를 누가 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어부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부 입장에서
좋은 물고기는 뭐고 못된 물고기는 뭡니까? 어부 입장에서. 그렇지. 살아있냐 죽어있냐 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큰 물고기가 좋은 거예요? 몸매가 좋으면 좋은 물고기예요? 싱싱한 거, 네, 맛있는 거, 뭐 다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다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부 입장에서 좋은 물고기는 뭐냐?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비싸게 팔리는 거. 자기 입맛에 아주 맛있거나 비싸게 팔리는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 거예요. 거꾸로 시장에서 안 팔리는 물고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물고기는 그거는 이제 가치 없는 못된 물고기인 거예요. 그게 외모로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떠나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 지금 무슨 고기입니까? 미꾸라지. 뱀장어입니다. 뱀장어. 밑에 있는 건 메기예요. 메기. 자, 여러분 저 뱀장어랑 메기랑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저 너무 비싸갖고 돈이 없어 못 사 먹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비늘이 없으니까. 그 율법에서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잡았을 때 적에 잡히면 저건 못된 물고기인 거예요. 저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맛있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유대인들한테 팔 수 없기 때문에 저거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못된 물고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물고기는 뭘까요? 붕어? 아니 뭐 사진을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게 그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전해지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베스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네네. 저거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장 많은 어종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즐겨 먹는 그런 물고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 어부가 저 베스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물고기예요? 안 좋은 물고기예요? 좋은 물고기죠. 저건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뭐예요? 네. 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못생겼죠. 근데 못생겨도 맛은 좋아. 맛있죠. 네.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마시고 저를 꼭 불러주세요. 근데 저 물고기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알았어요. 떠들지 마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고등어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구를 잡았으면 저건 쓸데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구집 하는 사장이 아구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저 못생긴 아구가 잡혔어요. 그럼 저거는 아름다운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예요? 그쵸,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 못됨과 아름다움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아름답고 색깔이 좋고 잘생기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부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가치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고 우리가 성도인데 여러분은 우리의 그 좋고 나쁨을 좋은 성도냐 나쁜 성도냐 이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좋은 성도냐 나쁜 성도냐 그 가르는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뭘 보면서 저 사람 좋은 성도야, 저 사람 나쁜 성도야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러면 꼭 저렇게 삐딱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좋은 성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참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근데 지금 집사님 말씀대로 그게 꼭 좋은 성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쁜 성도가 좋은 성도다. 뭐 그러면 저는 그럼 못된 목사예요. 저는 뭐라고요? 그 입 다물라. 뭔가 나한테 손해되는 말을 할 것 같아서 지금.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겉모습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고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고요. 못된 성도일 수 있다고요. 반대로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좀 안 좋은 성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성도, 적합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는 누구고 가치 없고 썩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나쁜 성도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결국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지금 큰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성도, 나쁜 성도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 가치 있는 성도는 누구냐 하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심판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게 바로 좋은 성도인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 그게 주님 보실 때는 좋은 성도라고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성도라고요. 그게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가치 없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뭐가 없느냐? 천국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준비가 없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무가치한 성도요, 죽은 성도요, 나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못된 성도가.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면, 그죠?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잘 믿어서 뭐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게 목표라고요. 열심히 교회 나와요. 열심히 기도해요.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다 그거라고요. 다 그거. 그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주님 보실 때는 그거 가치 없는 성도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내는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요 3개가 90%예요. 3개가 90%.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 제목 받아보니까 대부분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주여 형제.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가장 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목표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는 성도라고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사람이 볼 땐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못된 성도라는 겁니다. 못된 성도. 그래서 성도와 교인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성도인 거고요. 교인은 뭐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그게 바로 교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왜 대답을... 네. 성도가 되셔야죠. 여러분이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적인 것에 소망이 있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 소망 없이 하나님의 심판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삶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죽은 교인인 거죠. 여러분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최종 목적과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우리는 결국 천국을 목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없다?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진짜 성도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겠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뻥튀기 같은 거, 뻥튀기 이만큼 먹으면 배 불러요? 안 불러요? 별로 배 안 불러요. 보기에는 이만큼 먹었는데 별로 몸에는 별로예요. 그 뻥튀기 같은 신앙이 많다니까요. 겉보기에는 열심히 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을 보니 천국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요. 그럼 그게 가짜 신앙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무가치한 신앙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물 비유의 핵심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49절 50절 봉독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에 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요. 그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될 거예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고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성도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천국 소망을. 천국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의 욕심들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물질 중요하고 세상의 성공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천국에 비하면 그 욕심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천국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좋은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천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를 누려도 결국 천국까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아까 49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고난과 박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가치 있는 성도,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멈추질 않아요. 또 뭐가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에요. 징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고 그 정도가 다르고 빈도수가 다르고 달라요. 지금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무슨 고난이 찾아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고난이 찾아와요. 물질적인 고난. 전쟁, 기근, 지진, 물질적인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환경적인 고난이 찾아오면,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드리고요. 중요한 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지구적으로 지금 종말의 때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기근, 지진, 재난, 이런 그 전염병, 뭐 지금도 난리잖아요. 전 세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한다고요. 이것만 해도 힘든데 이 고난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무슨 고난을 받아요? 그죠? 신앙적인 핍박,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뭐를요?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요. 환경적인 그런 고난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알라. 여러분 이걸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대충 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핍박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박해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해 가고 있어요. 아시죠? 성경이 성경대로 가르치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 됐어요. 성경이 지금 불법서적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전도를 금지하는 법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요. 종교는 하나인데 왜 자꾸 강요하냐? 전도하지 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지금도 그 NCCK인가요? 그 좌파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인데도 좌파가 있어요. 걔네들이 총선 끝나고 나서 성명서를 냈어요. 총선이 끝났으니 빨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탈을 쓴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차별금지법. 이제 통과될 겁니다. 지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주의를 지금,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 노골적으로 했던 말들이에요. 조국 씨도 얘기했죠.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토지공개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연방제 통일. 그 우리나라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뽑았는가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게 공약인 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 특별히 기독교. 이 지금 영적인 거대한 흐름의 목표는 결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절, 천주교 여기 관심 없어요. 교회에 지금 목표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중국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보여지는 건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 자유가 없다고요. 지금 시진핑이 중국에서 교회들 폭파시키고 십자가 다 뜯어내고 난리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 오면요, 고난과 핍박도 점점점 심해지고 파가 온다고요. 그것을 알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종교의 자유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종교의 자유. 이게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게 나왔는데, 모든 자유는요, 종교의 자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인권도 교회에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인권이. 여러분, 북한에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주의 나라에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 인권도 없어요. 인권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으려면 무슨 자유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 따라서 생기는 자유들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래서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하고 내 뜻대로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집회의 자유가 있고 여행의 자유가 있고, 그래야 선교하러 나가고 하니까. 이 종교의 자유에서부터 이런 자유들이 파생돼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은 보면 다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종교를 박해하는 나라를 보세요. 거기 인권이 있습니까?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당장 눈앞에 정치꾼들이 하는 말만 가지고 좋네 나쁘네 판단하실 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을 보시고 역사적인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무너지면 이 땅의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권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교회가 타겟이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인데도 저는 복음만 전하겠다고.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복음만 얘기해야지 왜 세상 정치 얘기를 하냐고. 그럼 좀 묻고 싶어요. 복음이 뭡니까? 아마 여기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시간, 윤리시간 교실에서 그것 배우고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고,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도덕시간에 잘 배웠지만 어른이 되고 세상에 나오면 그거 다 사실 이론이고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그럼 복음이 그래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이라는 게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고,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마,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의 진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트.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으로 기득권과 교황청과 나라의 국법으로 다른 거 못 믿게 만들었다고요. 성경 번역도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그것을 저항했기 때문에 성경이 번역이 됐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 이 기독교가 세워지고 자유가 허락되어진 거예요. 근데 세상 권위에 대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고요? 그랬다면 오늘 이 땅에 기독교는 없다니까요? 기독교는 저항하는 종교입니다. 어둠에 저항하고 불법에 저항하고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박해가 따라온다고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는 정말 취미처럼, 이제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박해를 받도록 허락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왜 우리가 박해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나 다 개나 소나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껍데기 신자도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으로 우리를 무장해서 이 고난과 유혹과 박해를 이겨야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천국 소망 없이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면요, 마지막 고난의 시대에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배교할 수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아멘. 아멘.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미혹받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한번 믿으면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배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 왜곡되어지면 구원파의 이단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면 그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받고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스스로 구원을 취소하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첫 번째가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미혹돼서.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좋은 소리에 혹해가지고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또 하나는 배교하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배교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오늘 살 때까지 지금 수십 년간 자유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드러내야 할 때가 온다고요. 네, 여러분, 그런 고난과 박해 앞에서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선택할 자신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서 부모를 죽이고 내 눈앞에서 어린 새끼들을 죽이면서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둘 다 살려주겠다고 말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진짜 죽음의 길을 향해 갈 자신이 여러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불과 60년, 70년 전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어요. 수만 명이 우리나라에서도 공산당 총칼 앞에 순교했다고요. 교회가 불타고 산채로 파묻히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여러분, 그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진짜 예수를 붙들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순교할 자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순교할 자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총으로 빵 쏴서 죽이면 할렐루야 그냥 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눈 한번 질끈 감고 쏴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선택하는,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미 뭐가 와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유혹이 온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유혹의 시간, 고난의 시간, 박해의 시간, 핍박의 시간이 다가온다고요. 그걸 견뎌내고 이겨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머리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시킨다고 해요. 매매를 금지시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집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실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산으로 굴로 들어간 거예요.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으로 굴로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총으로 한번 빵 쏴서 맞아 죽는 거야. 어떻게 해보겠지만 정말 목숨은 끊어지지 않는데 매매를 금지시켜요. 살 길이 없어요. 고문을 하고 박해를 하고 가족을 죽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겁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면요, 지금부터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고난의 때를 준비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고요. 분명한 천국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뿐인 이론뿐인 그런 죽은 신앙 그런 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끝. 그게 죽으신 목적이 아니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원 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삶,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해 살아가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고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고통과 수치를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며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그분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고난이 오고 미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고난의 때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죽더라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순교신앙이에요. 순교신앙.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교신앙입니다. 마지막에 이 천국신앙, 순교신앙이 있어야만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순교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우리 천국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은 어떻게 견디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신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